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귀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은혜와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만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만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세상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하늘에 함께 앉은 자들로서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흘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각 사람 안에서 영혼의 극히 깊은 곳에서 복음의 생수가 솟아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내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부터 이스라엘에 대한 한번 방문하고 싶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일정도 짧게 잡을 수도 없는 또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래서 고민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한번 다녀와야 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한번 갔다 옵시다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정은 3월 중반 정도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인원은 한 15명 이상은 되어야 비용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몇 명이 가면 좀 비싸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가고 싶은 분들은 빨리빨리 연락을 주시면 좋겠어요. 벌써 한 5명, 6명은 가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금액을 알아보니까 비행기 싹시 한 90몇만 원, 또 현지에 가서 비용이 한 200만 원 해가지고 300만 원 안 짜게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보면은 이 절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절기 때는 엄청 비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기 때를 좀 피해서 절묘하게 다녀와야 예, 비사이로 딱 갔다 와야 싸게 잘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3월 중순경이 가장 적기다. 그리고 한 열흘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발권은 11월 중에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 온라인 성도들 중에서도 희망자가 있으시면 연락을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실상 표면적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안 다녀와도 돼요. 꼭 다녀와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이 말씀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다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의 흔적들을 놓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하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는 그런 유익이 있을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녀오는 거예요. 부담은 갖지 마세요. 오늘부터 고민되면 안 됩니다. 이끄시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목은 두 진영 마하나임입니다. 두 진영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이라는 의미가 두 진영이라는 뜻이에요. 두 진영 또는 두 군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표면적으로 일단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잖아요. 이제 야곱이 자기 고향을 향해서 여행길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그 사자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마하나임이라고 졌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문제가 있죠.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문제가 야곱에게 있어요? 에서죠. 에서. 형 에서. 에서가 죽이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도망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자꾸 마음에 걸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세일 땅에 있는 에서에게, 형 에서에게 사자를 먼저 보냅니다. 동생 내가 지금까지 라반의 집에 있었는데 이제 형 고향으로 갑니다. 가는데 내가 거부가 됐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거부가 됐습니다.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왜 부자 된 것을 전해야 될까요? 예? 내가 엄청나게 부자가 됐는데 형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 가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당신이 나를 용서해주면 내가 어느 정도 형에게 줄 수 있어. 이런 포석이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사자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에서에게 갔다가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당신을 만나러 옵니다. 이렇게 기별을 다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소식을 들은 야곱이 어떻게 돼요? 겁이 덜컥 난 거죠. 그래서 조치한 게 뭐예요? 네? 자기의 모든 소유, 사람까지 해서 두 대로 나눴다고 그러죠? 두 대로 나눴어요. 왜 두 대로 나눴어요? 한 대를 치면 한 대는 피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약어요? 굉장히 약죠. 그랬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이 두려움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해요? 하나님이 나보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붙잡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나를 돌아가라고 해놓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달라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내 씨로 셀 수 없는 무례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자손이 많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는데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치면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이거잖아요. 오늘 거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두려운 야곱에게 용서를 받아내려면 어떻게 한가요? 사자를 보내서 그 원수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자 이거잖아요. 일종의 처세술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부에서 외국에 특사를 파견하고 해서 먼저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서 그걸 말씀할까요? 그 처세술을 말씀할까요? 물론 인간 세상에서도 그런 걸 하죠. 화해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손을 내밀어야 되고 뭔가를 갖다 줘야 되고 베풀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모형이에요. 진리에 대한 모형이다. 인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해도 효력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잘 하려고 특사를 파견하고 대통령이 가서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고 망신스러울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는 그건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지혜를 찾으려고 하지를 마세요. 가장 지혜는 뭘까요? 가장 지혜롭게 사는 거. 말씀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인도하는 대로. 그걸 배워야 돼요. 그걸.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체득을 하시라고요. 내 뜻이 살아있으면 항상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내 뜻은 그냥 완전히 꺾여야 됩니다. 꺾여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자기에게 많은 재물이 있음을 먼저 알려주고 나서 용서의 조건으로 이 재물을 내가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이 다음 스토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시죠? 먼저 보냈어요. 막 재물을 소, 양, 막 이런 것들을 엄청난 양을 에서에게 보냈다니까요. 근데 스토리상으로는 그걸 에서가 받아야 안 받아요? 처음에는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안 받으려고 그랬죠. 근데 받기 이전부터 벌써 에서의 마음이 변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받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주는 재물을 에서에게 보내는 재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우리가 알면 에서가 그걸 받고 정말 이제 야곱과 화목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이 재물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는 이것이 먹혀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400명이 쫓아온다 하니까. 그래서 이때 기도하는 거죠. 그럼 교훈이 뭐예요? 하다 안 되면 기도하라. 그거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단 말이에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교훈으로 삼느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한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응답 받을 겁니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11조를 잘하면 거부가 될 거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한동안 한 달에 500만 원씩 11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자분인데 그런데 처음에는 그래 잘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말라기서를 들어서 네 창고에 차고 넘치지 않는가 한번 시험해 보라고 그랬으니까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느덧 하는데 점점 쪼그라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해가지고 포장마차집을 하게 됐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틀리구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11조를 했는데 잘 되기는커녕 오히려 쪽박차게 생겼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간대요. 교회를 안 나간대. 왜? 하나님 말씀이 안 맞다라는 거죠. 오해에서 나온 것인 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언약이 그 말씀을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 사랑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너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겠다. 이게 언약입니다. 근데 그거 붙잡고 뭘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부터 이런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무슨 말씀이냐? 다 듣고 나서 무슨 얘기했지? 이렇게 또 할까 봐 아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라반과 야곱의 관계를 먼저 아셔야 돼요.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뭐예요? 하나라고 그랬죠? 쌍둥이. 아니 라반이라네. 내가 잘못했어. 라반이 아니고 에서와 야곱이죠. 네. 에서와 야곱. 테스트를 한 거예요 지금. 잘 듣고 계신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에요. 나로 말하면 나 한 사람의 얘기예요. 나 한 사람 얘기. 겉사람과 속사람 이야기라고요. 그럼 겉사람과 속사람이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전쟁을 해요. 전쟁을. 그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은 그 에서와 화목을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일단 그렇게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야곱을 죽이려고 온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고 야곱과 화평을 맺으려고 오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봐서는 아주 긴장이 팽팽하죠. 그런데 이 말씀, 모든 말씀에는 그런 진리가 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야곱과 에서가 나중에는 화평을 맺어요. 화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을 여기서 설명해 주시는 거다. 그러니까 에서를 오게 해야 되잖아요. 화목을 하려면은. 그러니까 야곱이 특사를 보낸 이유가 에서가 이게 오게 해서 이렇게 만나고 화목해 되기 위한 과정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이 스토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봤죠.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겉사람과 속사람이 화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본 다음에 행동이 나오는 것이 뭐였냐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자기의 처지를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듣고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야곱과 평화 조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에서는 야곱의 겉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곱도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적으로 같이 이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전개되느냐면 야곱이 약복강을 건너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씨름을 하죠. 그래서 거기서 환도뼈가 유골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에서를 만났는데 에서가 변해 있어요. 에서가. 그러니까 이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서 겉사람이 변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결론까지 가는데 오늘은 서두의 말씀이에요. 서두.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는 첫째 날에 속합니다. 첫째 날, 전부가 첫째 날이에요. 큰 스토리를 상으로는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의미는 뭐냐?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자, 그럼 1절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네. 야곱이 길을 간다 이겁니다. 야곱이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도 어떤 길을 가고 있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무슨 길이에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길을 따라서 우리도 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느냐? 생명이 되기 위해서죠.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 결론 꼬린 지점을 향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죠. 자,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자, 말라크 사자는 그 복음을 전하는 대리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 말씀 자신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 하나님의 호흡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죠? 볼 수 없죠?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그 가르침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사자예요. 말라크. 근데 보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자라고 하기도 하잖아요. 천사.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면 엉터리로 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사자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사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온통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그게 엉터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응? 어떻게 하나님의 사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만난 거예요. 말씀을. 그렇더니 야곱에게 그 말씀이 임한 것이죠. 그랬더니 야곱이 어떤 행동이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야곱에게 일어나니까 야곱이 어떤 행동을 취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내면이 변화가 되죠. 그리고 그 변화된 대로 나의 삶이 행동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삶의 양식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가? 2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을 그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하나님의 사자다. 아니 뭐라고 그랬어요?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것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군대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더니 그 말씀이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군대라고 하는 것은 마하네예요. 마하네인데 군대라고만 표현하는 게 아니고 진영이라고 하고, 진영, 그다음에 야영, 천막, 장막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장막, 또는 하나님의 무리. 나중에 보면 한 때, 두 때 나오죠. 때. 이 때도 똑같은 단어입니다. 마하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군대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은 마하네니까 마하네를 번역자들이 군대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도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진영,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장막,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의 장막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우리 마음 성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야곱이 어떻게 진리적으로 해석을 했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군대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이 마하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땅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마하나임. 이 마하나임은 마하네를 쌍수로 번역을 하면 마하나임이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은 군대, 장막, 진영, 마하네, 이것을 단수로 표현했지만 이것을 야곱이 또 다르게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라는 건 뭐냐면은 두 군대다 이거예요. 두 군대, 두 장막, 두 개의 천막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면 그 마하네가 군대, 진영, 장막이라고 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마음 성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 마음 성전에 몇 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개가 있다. 그걸 알아낸 거예요. 야곱이 그걸 알았다고요.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내 마음속에 성전이 있는데 두 개의 성전이 있구나. 나는 공고한 자로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 육체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두 마음이 나에게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 이거죠. 그래서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두 개의 마음이다는 것. 두 개의 마음 성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두에 했다라는 것은 앞으로 전개되는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두 개의 성전을 하나로 통일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 진영, 군대 진영, 이것을 마하네라고 그러죠. 이것을 구부리다, 진을 치다라고 하는 하나에서 왔어요. 그 단어가 구부리다, 진을 치다라고 하는 하나에서 왔어요. 그 마하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 진영, 마음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진을 친다.
구부려 진을 친다. 구부리는 건 뭘까요?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성전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구부려서, 죽어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진다. 그런데 아직은 두 개의 진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죽지 않았다. 이런 결론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야곱이 죽는 사건이 벌어져야 되겠죠. 그래야 마음 성전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것을 이 스토리상으로 에서라고 하는 겉사람, 그러니까 에서라고 하는 한 진영이 있고 야곱이라고 하는 한 진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진영이 죽어야 돼. 한 진영이 죽어야 돼. 죽어야 나머지 한 진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자, 두 진영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이 땅이 있다면 이 땅이 있으면 진영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둘러싸는 겁니다. 이 넓은 땅에다가 진영을 하나 만들어요. 그게 장막이죠. 초막이죠. 이게 만듭니다. 그럼 둘러친다라는 의미예요. 둘러쳐요. 그러면 나머지 땅은 뭐예요? 그냥 땅이죠. 이게 또 하나의 진영이다 이런 뜻입니다. 둘러친 장막이 하나 있으면 나머지 땅은 뭐냐면은 다른 또 하나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은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둘러친 쳐요. 하나님이 나를 속사람을 만듭니다. 말씀의 씨를 넣어서 우리를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씨가 이제 이게 싹이 나고 점차적으로 이 넓은 땅을 잠식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땅은 나의 겉사람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땅에 또 하나의 진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진영이 죽어야 이 전체 땅이 한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겉사람, 이 땅이라고 하는 이 또 하나의 장막은 언제 죽느냐? 언제? 티끌이구나. 내가 땅이구나.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 아, 이건 티끌이야, 땅이야 라고 인식하면 그 땅에 이 장막, 새로운 장막이 다 잠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막만 남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네. 그러니까 두 장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장막 하나를 딱 만들면 나머지는 다 쓸모없는 땅인데 내가 쓸모없는 땅이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 땅은 새로운 장막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진영은 지금 마하나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이 실질적으로 길르앗이라고 하는 길르앗, 그 야곱이 도망오면서 길르앗의 산에서 장막을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 길르앗과 약복강이 있죠. 약복강 사이에 있어요. 마하나임이. 그러면 길르앗은 뜻이 뭐냐면은 성령의 증거가 있는 곳이에요. 길르앗은. 그런데 약복강은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비워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약복강은 비워내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 지금 어중간하게 있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두 진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한 진영은 뭐예요? 길르앗이고 한 진영은 비워낸다고 하는 약복강이에요. 그럼 약복강에 가서 완전히 다 비워내면 이제 전체가 한 진영이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복강에 가서 자기를 비워내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자신 안에 두 진영이 있구나. 내 안에 두 진영이 있구나. 이 두 진영이 한 진영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그걸 안 거죠. 자, 그러면 이 신약에서는, 지금 구약이죠. 신약에서는 이 두 진영을 어떻게 표현했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이에요. 히브리서 13장 11절.
자, 읽겠습니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여기서 영문이 뭐냐면 진영이에요. 진영. 파렘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육체는 진영 밖에서 불사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이 무엇은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는 거죠? 피가 뭐예요? 피, 물, 성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 성소에 들어가는 피는 그리스도가 들어간다 이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의 마음 성전에 두 진영이 있죠. 두 진영 중에서 새로운 진영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계신 곳, 거기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그 육체는 뭐라고 그래요? 영문 밖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진영에는 그리스도로 들어가고 한 진영은 내 육체가, 내 육신의 생각이 불사르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죠. 한 진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먼저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성문 밖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고난을 받으시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러는 거예요. 육체로는. 그러나 영으로는 그 피로는 성소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 피로는 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하늘 성소. 자, 그 다음에 14절.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다라고 할 때 이걸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내 마음 땅, 옛사람이라고 하는 마음 땅이 있죠. 그 마음 땅, 옛사람, 겉사람의 땅은 영구한 뭐가 없다? 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구한 도성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장차 올 것.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도성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이잖아요. 성전. 성령의 전. 그것이 나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자,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거예요. 그럼 이게 그냥 찬송가만 부르자 그런 뜻인가요? 이미 위에서 말씀한 내용을 너희들이 그걸 가지고 증언을 해라 이런 뜻이에요. 하루 위에 절까지 했잖아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그 피로는 하늘 성전에 들어간 것이고 자기 육체로는 성문 밖에서 죽었다. 이것을 전하는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자, 우리에게 제사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여기 다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16절. 오직 선을 행하는 것이 제사다. 그리고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않는 것이 뭐예요? 제사다. 그럼 오직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걸까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포이아예요. 유포이아. 유는 좋은 것이에요. 포이아는 포이에오의 단어예요.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이겁니다. 좋은 것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건 뭐냐면은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 좋은 것으로 만들어진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게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교제, 협력, 참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코이노니아는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고, 서로 참여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코이노니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네. 이게 뭐냐면 마지막 싸움인데, 무적행에서 천년이 차니까는 마귀 사탄을 풀어줍니다. 그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들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손을 살짝 떼잖아요. 그러면 옛 것이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갈 때 하나님이 무적행에서 살짝 꺼내줘요. 반드시 그게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종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단강 건너가는 시점입니다. 1세대와 2세대가 완전 분리되는 시점이에요. 내가 잘 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막 들춰내는 거예요, 한 번. 그게 그런 일이 있어요. 아직 경험 안 했으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인다 이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나의 속사람과 싸우는 겁니다. 그럴 때 9절에 보면은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을 성을 두르듯이 막 보호하는 거예요. 다 보호한 다음에 이 진영이잖아요. 그게 여기 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9절을 보면은 성도들의 진과 그랬잖아요. 요게 오늘 말하고 있는 그 진영을 말하고 있어요. 한 진영. 하나님의 성전된 그 진영을 하나님이 두르시는 겁니다. 침범 못하게 딱 두르고 나서 나머지 밖의 것을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것은 뭐냐면 나의 겉사람의 생각을 진리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꿔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가 돼버려요. 그때는 이제 내 겉사람이 따로 있고 속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바꿔주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 태운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깨닫게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나의 부스러기와 같은 옛사람의 그 관점 있잖아요. 옛사람의 관점. 쓸데없는 것에 고민하고 쓸데없는 일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생각이 많잖아요. 생각이 많으신 분들은 그 진리의 생각으로 꽉 차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자, 오늘 본문 3절로 돌아갑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야곱이 그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구나, 하나님의 진영이구나 이렇게 딱 알아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또 깨달은 것이 뭐냐면
아, 두 진영이 있구나.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있구나. 이것을 발견했죠. 그래서 이제 취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 내 겉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박살나야 되는구나. 이게 진리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이걸 알았죠. 그래서 에서가 생각난 거죠. 에서는 자기니까. 자, 3절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향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도 온전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온전하게 들어가려면 나의 1세대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은 비진리가 진리로 바꿔지면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돈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연히 보니까 지갑에 5만 원이 들어있어요. 그럼 처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얼만큼 틀려요? 5만 원만큼 틀리잖아요. 처음에 없는 줄 알았더니 있는 것이 됐으니까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바뀌는 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 이제 그 표현을 좀 봅시다. 3절. 야곱이 세일 땅 이렇게 돼 있어. 세일은 털이 많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뭐라 이게 율법이다 이겁니다. 율법의 땅이다 이거예요. 자, 그다음에 에돔 그렇게 돼 있죠.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 그러니까 에서의 정체성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에서는 야곱의 뭐라고 그랬어요?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에서를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에돔이라고 그랬는데 에돔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창세기 25장 30절 제가 읽어 드릴게요.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붉은 팥죽을 썼다고 그랬죠. 야곱이 그것을 나에게 달라. 붉은 것을 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에돔이라고 별명을 지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 읽어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달라. 그러면 내가 팥죽을 주겠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가 뭐죠? 나의 뭐예요? 옛사람이잖아요. 옛사람. 그러니까 장자가 필요해요 안 해요? 필요 없잖아요.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찾아 동생이 새로운 나가 진짜 나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다 죽는 거로 나오잖아요. 애굽에 있는 장자 다 죽여버리죠. 이게 나의 겉사람이다 이거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다 죽여야 되는 거죠. 33절 보니까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팔아야죠. 그 다음에 34절 보면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야 돼요? 안 여겨야 돼요? 그렇죠. 이제 착착 맞네 이제. 그러니까 에돔 그 에서가 이미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 이미 복음을 그때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쯤은 어떻게 됐겠어요? 에서가 많이 변했죠. 야곱이 변한 것만큼 에서도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지금은 두 진영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가 되면 에서도 복음이고 야곱도 복음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 에서는 유기하고 야곱은 선택했다. 이게 선택교리 있죠? 그런 거 믿지도 마세요. 예? 전라도 버전이 나오네. 자,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제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에서 형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서를 뭐라고 명칭을 썼죠? 그래서 내 주라고 그랬습니다. 주. 그러니까 에서를 야곱이 주라고 했다는 것은 아부성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딱 봤을 때는 형을 주라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아부를 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주라고 하는 것은 아돈인데 아도나이 들어보셨죠? 하나님께 대하여 주님 할 때는 아도나이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아도나이라고 안 하고 아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돈. 다스리는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스리는 자. 이게 주인이란 뜻이에요. 그럼 야곱에게 두 진영이 있죠. 두 진영이 있는데 한 진영이 자기를 지금 다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두 진영이 있는데 처음에는 겉사람이 나를 다스려요. 겉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겉사람은 장자잖아요. 장자. 그러니까 주인이죠. 겉사람이 세면은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아직 복음으로 변하지 않으면 그 율법은 나에게 주인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에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이렇게 전하라는 거죠. 이 단순하게 야곱이 20년 동안 라반이라고 하는 그 삼촌에게 가서 내가 지금까지 그냥 옆에 빌붙어서 살았습니다. 요것을 에서에게 알려주는 차원일까요? 에서가 그걸 몰랐을까요? 에서가 동생이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는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모를까요? 정말? 알겠죠.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엄마 아버지가 다 알고 있는데 에서가 모르겠어요. 20년 동안. 그러면 정말 죽이고 싶었으면 달려와서 언제든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에서가 언제 죽인다고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가 죽으면. 이삭이 죽으면 자기가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그랬잖아요. 그 뜻이 뭐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거예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부모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그런 거죠. 내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야곱을 내가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우리에게 있어서 겉성전, 겉아버지. 겉성전이 아버지예요. 처음 성전, 율법이 아버지란 말이에요. 율법이. 그럼 율법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야곱도 십자가의 죽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돼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어떻게 되냐면 에서는 뭐가 될까요? 살인자가 되죠. 살인자가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에서가 야곱을 죽이면 자기도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으니까 야곱도 죽고 에서도 죽는 거죠. 전부 다 죽는 거죠. 겉사람은 그렇게 죽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 죽는 거라고요. 그것들을 진리 차원에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알아들어야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다 알아들어야 하늘에 있는 사람이죠. 자,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옵니다. 이렇게 전해라 이겁니다. 이제 이것은 뭐냐면은 거류하다라고 하는 구루거든요. 이게 단어가 거류했다 구루. 이 구루는 언제 사용하냐면 항상 나그네와 타국인, 나그네 이런 사람들한테 잠깐 머물렀다라고 할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는 잠깐 외국인으로서 외국인 차원으로 내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알려주라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나요, 거기에? 라반에게 뭐 거류민이 맞지, 이방인이 맞잖아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겠느냐 이거지. 이런 것과도 같아요. 에서와 야곱은 하나라고 그랬죠. 근데 라반과 야곱은 하나일까요, 아닐까요?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은 내 안에서 나 한 사람을 의미한다면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뭐냐면은 나와 형제의 관계예요. 나와 옆 사람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옆 사람에게는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야 되냐면 누군가가 전해주는 역할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라반에게 전해주는 역할, 복음을 전해주는 역할로 잠시 있었습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나 에서 당신과 나 사이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과 나는 화목이 일어나야 돼. 화목. 하나니까 화목. 그러니까 라반과 야곱 사이는 라반에게 있는 소유를 야곱이 뺏어오는 거, 그죠? 뺏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역할이잖아요. 라반의 죄를 뺏어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뺏어와요. 그런데 에서와 야곱 사이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 그럼 어떤 관계예요? 이것은 뺏어오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화목이다. 화목.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 제물로 세우신 것은 뭐예요? 막힌 담을 뭐라고 그랬어요? 헐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한다. 에베소서에 나오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야곱과 에서의 관계예요. 차원이 다르단 말이죠. 이제 그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전해주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질문을 해주세요. 자, 5절을 읽겠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네. 여기서 은근슬쩍 자기가 이제 재산이 많다라는 것을 해서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다. 그리고 나서 주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이거죠. 그럼 겉으로 봐서는 내가 재산이 많으니 형님에게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을 분배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포석이 깔려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많은 재산을 공개함으로써 그렇게 그 에서의 마음을 살려고 했을까?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소와 나귀와 양떼 노비가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이잖아요. 자기가 이 번제물로 오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 가축들은 다 번제물들이에요. 번제물.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우리를 대속한 그 은혜, 사랑을 내가 지금 잔뜩 가지고 있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잔뜩 가지고 있으니 내가 당신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예? 이 은혜를 당신에게 줄 테니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거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에서가 알아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에서가 알아먹었죠. 에서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올 때 뭘 가지고 와요? 그냥 오던가요? 뭘 가지고 와요? 400명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6절을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네, 400명. 그냥 4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명자는 있지도 않아요. 400을 가지고 온다. 이
넷이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광야를 의미하죠. 그리고 동서남북을 의미합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뭐 내 강, 또 내 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 거예요. 내 바람, 내 모퉁이, 또 내 생물, 내 얼굴, 그 네 개에 대한 숫자가 엄청 많이 나와요. 이게 무엇이냐? 땅의 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땅의 완성. 광야의 완성, 이것이 넷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진리를 알아먹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을 데리고 온다. 데리고 와서 주인을 만나려고 온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은 에서가 벌써 광야를 다 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은혜를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그걸 가지고 와. 은혜를 자기도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400이라고 하는 광야의 완성을, 그 은혜를 자기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와서 야곱과 화해를 맺어요. 화해를. 근데 이것이 에서가 오면 어떻게 되냐면 야곱의 겉사람이 죽는 거죠. 화목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야곱 차원에서는 겉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한 진영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래서 야곱이 두려워한다 이렇게 표현한 거지 400명은 데리고 오면 나 죽었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면 깜빡 죽어요.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밖에는 취할 수 없어요. 말씀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이건 비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습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죽기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복음을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혈과 육. 혈은 뭐예요? 아까 피라고 그랬잖아요. 피는 성소로 들어가는 것이고 육은 뭐예요? 영문 밖에서 죽으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여기서 똑같이 말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으로는 영문 밖에서 죽으면 그게 마귀를 잡는 거다 이거죠.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예, 완성시켜요. 그다음에 그 2장 15절, 히브리서 2장 15절에 뭐라고 했냐면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고 하는데 죽기를 무서워한다 이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래요. 우리는.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내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내려놨다는 것과도 같아요. 누구에게 다 이양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이끄심을 100% 나는 신뢰한다.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산다 이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하려니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죠. 딸이 시집을 잘 갈까 안 갈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하니까 그럼 나는 그걸 내려놓으면 진짜 시집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죠. 이게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내가 쪽발 찰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의 한 부분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야곱이 무슨 일을 하냐면은 소와 낙타,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몇 대로 나눠요? 두 대. 이 떼가 뭐냐면 마하네. 아까 진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영, 군대. 그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야곱이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약복강에서 이제 자기를 비워내야 되는데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세상 재미가 없어질까 봐. 또 저 사람과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저기 가면 항상 재밌고 즐겁고 한데 그거 못하게 할까 봐. 그런데 진짜 죽고 나면 그런데 안 가도, 그런 사람 안 만나도 그냥 좋은 거 있죠? 골방에 가만히 있는데도 그냥 좋은 거 있죠? 왜? 그분만이 전부니까. 그분만이 전부니까. 그래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환경 있죠? 지금 처한 환경. 지금 처한 환경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걸 믿으세요, 진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근데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요? 나에게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오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한 번 죽은 자는 죽음이 없어요. 이제 죽음이 없다니까, 영원히 산다니까. 근데 뭐가 두렵죠? 아직 안 죽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야곱이 왜 두려워할까요? 아직 안 죽었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는 안식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들은 진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함몰되어진 사람들은 이 삶을 고난이 있든 없든지 간에 그냥 사라져요. 내가 언제 이렇게 살았지? 기억도 안 납니다. 기억도 안 나요. 기억이 나기는 하는데 그게 상처로 남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자, 7절을 다시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눴어요. 두 떼로. 이게 뭐냐면 두 진영이다 이겁니다. 두 진영. 두 진영으로 나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이유를, 두 떼를 나눈 이유를 8절에서 말하고 있죠. 자, 읽어봅시다. 8절.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를 피하리라. 네. 이제 두 떼를 나눈 것은 한 떼를 치면 그래도 절반이라도 건져야지 그런 거잖아요. 이런 머리는 누구나 다 있어요. 그걸 뭐 이게 지혜라고 하면서 그냥 성경에 기록해 놨겠어요? 그런 얘기 아니라고요. 한 떼는 뭐냐? 한쪽 진영이잖아요. 한쪽 진영. 한쪽 진영은 뭐예요? 겉사람이죠. 그러면 한쪽 진영, 겉사람이 완전히 박살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한다고 하는 단어, 이게 펠레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살아남는다 이런 뜻이에요. 구원이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한쪽 진영, 한 떼를 완전히 야곱이 치면 나머지 한 떼는 구원이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겉사람이 완전히 박살나면 뭐예요? 나의 속사람은 구원이다 이런 뜻이라니까요. 쉽게 말해서 죽어야 산다 이런 뜻이에요. 죽는다고 하니까 두려워하는데 진리로 바꿔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내 시각이 완전히 바꿔져요. 세상에서 무서웠던 것이 이제 무서워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고통스러웠던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가 않아요.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언약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점차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 그래서 언약을 뭐라고 했냐면 소금이라고 해요. 소금. 그러니까 소금물을 많이 드시라고요. 몸에 소금기가 적으면 각종 질병이 생긴다고 합디다. 잘 모르지만. 자,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느니라. 네. 이제 여기서부터 야곱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의 하나님, 이런 거죠.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언약에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삶의 모든 것을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느냐 이거예요. 참 어렵죠? 참 어려운데 아버지 생명만을 원했던 사람은 그렇게 되어져요. 진짜 아버지의 그 생명,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을 원했던 사람은 그거 이외에는 생각도 안 나요. 그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남들이 볼 때 아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웃고 살까라고 할 정도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웃고 산단 말이에요. 이것이 천국이다. 천국의 삶이다.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로 여겨지니까, 아버지의 뜻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행위 언약에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반대로 은혜 언약 말고 행위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조건부적인 삶을 말하고 있어요. 조건부적인. 돈이 좀 있어야 되고, 건강이 있어야 되고, 학벌이 있어야 되고, 좋은 직장이 있어야 되고, 좋은데 장가 가야 되고, 시집 가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죠. 그것은 다 누구의 뜻입니까? 나의 뜻. 나의 뜻이 잘 돼야 좋지, 할렐루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은혜 언약이 아니란 말이에요. 행위 언약이란 말이죠. 잘 살펴보세요, 자기를. 나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가? 자,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에 대해서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데,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모든 진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총은 헤세드인데 은혜를 얘기하고, 진실은 에메트인데 진리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예수님이라네. 야곱이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지금까지 왔는데 은혜와 진리로 인도를 받았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 그 은혜와 진리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그걸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죠. 조금도 감당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은혜와 진리 속에는 내가 끼어들 자리가 없다 이겁니다. 전부 다 주님이 해주신 거였기 때문에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요단을 건너왔다. 고향을 떠나서 나반에게 올 때 요단을 건너온 거예요. 요단은 무슨 뜻이냐면은 요단강 아시죠? 요단은 내려가다 이런 뜻이에요. 내려가다. 그럼 거슬러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올라가다가 되겠죠. 근데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나반에게 올 때는 내려온 겁니다. 내려올 때는 무엇만 가지고 왔다고요? 지팡이 하나만. 이 지팡이가 그 시편에서 나오는 뭐라 그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지팡이는 마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 버드나무, 신풍나무 이거 가지를 꺾어서 심었다고 그랬죠. 그 가지가 뭐냐면은
마켈이에요. 그러니까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야곱이 나뭇가지 하나 꺾어서 내려온 거예요. 요단을 건너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죠.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왔다. 그리고 이 마켈 지팡이, 이 막대기 지팡이가 이제 그 가지라고 그러죠. 가지는 싹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싹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은 처음에는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몇 대라고 그래요. 2대를 이루었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팡이 몇 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2개. 그럼 첫 번째 지팡이는 뭐고 두 번째 지팡이는 뭐냐 이거지. 첫 번째 지팡이는 은혜예요. 은혜. 싹튼 거예요. 싹튼 거. 싹을 누구를 통해서 오죠? 은혜잖아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소위 말해서 교회 처음 나가서 한 1, 2년 정도 지나면 은혜를 받아요. 한 1년, 2년 이렇게 지나다가 기도원 같은 데 가잖아요. 가서 막 울고 회개하고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지팡이로 말하면 몇 번째 지팡이? 첫 번째 지팡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걸 첫사랑이라고도 해요. 그런데 그게 전부일까요?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가든가요? 그 약발이 얼마나 가든가요? 한 3개월 갈라나. 그때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이 사랑스럽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줘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진리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진리를 몰라요. 모르는데도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람 그냥 뭐 퍼다 주고 막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런데 그것은 진리는 아직 안 들어왔다. 은혜만 온 거예요. 은혜만. 그걸 아셔야 돼.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건 뭐냐면 이제 진리를 알고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렇게 좋았던 상태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돼요.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진리. 진리를 알고 은혜와 진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라고 그랬죠. 예수는 은혜예요. 진리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가 돼야 돼.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은혜만 있는 거예요. 예수만 있는 거예요. 너무 좋아들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다 겪어왔으니까.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는데 왜 옛날 그 즐거웠던 그게 왜 없죠? 그래요. 옛날에 그 막 눈물 흘리면서 잘은 모르지만 그냥 둥둥 떠서 다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잖아요. 그게 왜 없어졌을까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왜 없어질까 그러는 거죠. 근데 그것까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이 돼요. 그때는 그 차원이 아닙니다. 이제 알고 누리는 거기 때문에 모르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제는. 예. 첫 번째 지팡이. 근데 지금은 2대를 이루었다. 두 번째 지팡이까지 온 거죠. 진리.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지팡이와 진리라고 하는 지팡이를 갖게 되었다. 이게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아까 그 지팡이 있죠? 마켈. 그것은 언제 등장하는 단어냐면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뭐라고 할까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유월절. 유월절에 해당되는 지팡이가 마켈. 예? 야곱이 지팡이 하나 딸랑 들고 왔다고 하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 딸랑 들고 왔는데 진리는 몰라. 근데 지금은 진리를 다 알아먹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마켈 지팡이 첫 번째 이 지팡이는 항상 여호와의 유월절과 관계된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된 것이다. 그거예요. 물세례지, 물세례.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여정이에요. 여정. 우리들의 다 겪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받았던 그 사랑 있죠? 둥둥 떠다녔던 그 사랑과 이제 그 지식, 진리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 그 지식과 함께 자라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까지 찬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네. 겉으로 보기에는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와서 나를 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런 말씀처럼 보이죠. 근데 이것도 잘 보십시다. 내가 주께 간구하니 내 형의 손에서 건져내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에서는 율법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손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의 겉사람이라고 하는 세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그거잖아요. 예. 내가 나를 못 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 잘 때 생각이 나야 안 나요? 잘 때. 잘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자잖아요? 그렇게 살으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나의 겉사람에게서 나를 건져주세요. 요 내용과도 같은 겁니다. 근데 내가 그를 두려워하는 것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난다고 그랬죠. 요게 조금 오역이에요. 요걸 잘 봐야 돼요. 일단 여기서 없는 단어 나와 내 처자 할 때는 나는 없어요. 여기서 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가 와서 처자들이라고 그러는데 처자들이면 뭐예요? 자기 아내와 아들이죠. 근데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써 있냐? M이라고 하는 엄마,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자기 아내라는 단어가 아니고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로 써 있다고요. 그래서 M, 그다음에 R, 바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M은 어머니고 R은 뭐냐면은 그 위에라는 뜻이에요. 위에, 뭐뭐 위에. 그다음에 바님은 벤이 뭐예요? 아들이에요. 벤이 아들. 그러니까 벤을 말하고 있어요. 아들. 이걸 직역을 하면 자녀들 위의 어머니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 위의 어머니, 자녀들의 위의 어머니를 칠까 겁이 난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머니는 뭘 의미하고 있죠? 항상 말씀, 언약을 의미하고 있어요. 은혜 언약. 어머니라고 하는 것은 하갈과 사라에서 누구에 속할까요? 사라죠. 사라. 예?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언약, 은혜 언약. 이것이 어머니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위에 있으니까 아들들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아들들을 보호하고 있다. 근데 그걸 치면 어떻게 되느냐? 안 되죠. 그럼 친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상태를 친다. 은혜 언약으로 아들들을 딱 보호하고 있는데 그걸 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이 다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오염시키는 거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두렵다. 그렇게 될까 봐. 그러면 나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나에게. 내 겉사람이 속사람을 치는 것이 뭐예요? 치는 것이. 내 겉사람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더 위에. 나를 주관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걱정, 근심, 투성이로 살고 있다. 그러면 나의 겉사람이 나를 친 겁니다. 은혜 언약을 파기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은혜 언약 속에 항상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평강이잖아요. 예. 그 평강을 흐트러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이런 뜻이라고요.
자, 12절을 마지막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고 너의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거죠.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야곱을 통해서 자녀들을 통해서 수많은 백성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를 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이렇게 돼 있는데 반드시 야타부거든요. 그다음에 은혜를 이것도 야타부예요. 그러니까 야타부 이게 두 번 한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이게 야타부가 뭐냐? 좋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좋게 만들어 주신다. 좋게 만들어 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반드시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야타부를 두 번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는 율법 아래에서 거듭 나오게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고 그다음에 뭐예요? 장성한 분량이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세례와 불세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이게 좋게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주겠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것도 단순히 모래가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모래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의미일까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모래는 수가 많아요. 근데 모래를 왜 상징으로 쓰고 있냐면은 은혜의 수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헤아릴 수 없다 이겁니다. 은혜는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모래라고 사용한 거예요. 단순히 무슨 자손이 많아질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지구 역사상 통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겠지만 결코 전 인구에서 지구에 지금 73억이라나 거기에서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은 온전하게 은혜 언약으로만 사는 아들들을 태어나게 하겠다. 이거예요, 이거. 은혜 언약.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은 그 은혜. 그 은혜의 언약 백성을 너를 통해서 태어나게 하겠다. 근데 야곱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언약의 백성을 태어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죠. 자, 결론은 그래서 12절까지 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은혜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와 함께 평강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야곱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아들 된 우리가 마하나임이라는 두 진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겉과 속에 막힌 담을 헐어 주시옵소서. 에서와 야곱이 우리 안에 나의 모습인 줄 아오니 이제는 두 진영이 한 진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라는 하나의 지팡이로 시작하였지만 진리라는 지팡이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